안녕하세요. 김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일어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였는데, 본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갈 곳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베델로 가면은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베델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시켰습니다. 본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한 것은 평상시에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을 뜻하며 집안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정결케 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결단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종을 요구한 것은 종교 개혁과 같은 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위대한 출발이었지만, 자신의 급박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야곱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결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말을 듣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모아서 야곱에게 주었는데, 귀에 있는 고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주문을 부조한 일종의 간이용 우상을 가리키며 이것을 몸에 부착함으로 악기를 물리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그 고리와 이방 신상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출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개혁자들은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깨끗이 정리한 것과 우상을 땅에 묻은 야곱의 개혁과 비교하면은 참으로 미흡하지만, 야곱이 베델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결단과 회개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겜성 주위에 사는 같은 족속들이 야곱에게 보복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야곱이 무사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개혁이 미흡했음에도 그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결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우리의 결단이 지속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부족한 야곱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겜을 출발한 야곱의 일행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준 장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이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었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대목에서 야곱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그가 하나님에게 참으로 인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켜왔다고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적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니브가의 결혼 때 밧단 아람에서 함께 온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야곱의 일행 속에서 함께 살면서 동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에서의 노가 풀렸을 때 야곱을 데려오기 위하여 자신의 유모 드보라를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오기 위하여 드보라를 보냈을 때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며 드보라가 왔을 때 야곱은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야곱이 드보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마치고 다시 밧단 아람으로 와서 라헬을 데려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야곱이 라헬과 떨어져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이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드보라도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드보라가 죽고 야곱이 그를 베델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 지내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곳이라 불렀는데 이 말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으로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몹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집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야곱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부인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도 조정해주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증거한 것은 야곱이 세겜에 가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행보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 준 사람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보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만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금 또다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처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행한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세겜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야곱과 그의 모든 일행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고, 야곱이 헤브론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은 야곱이 이삭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못한 야곱을 또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야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이러한 호칭을 사용한 것은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3절 4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과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같은 내용의 약속을 주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심판하면서 축복한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는 야곱에게 같은 내용의 약속을 준 것은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베델로 왔듯이 야곱이 헤브론에 가서 이삭을 만날 때 야곱의 생명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창세기 35장 12절에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람과 이삭의 후계자로 인정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에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월등히 강한 힘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야곱은 에서를 조금도 대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에서가 야곱에게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명하면 야곱은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는데,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로 삼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 후 야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야곱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불안한 야곱에게 확신을 더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신 후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야곱이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였는데, 이 대목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그 위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를 피하여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28장에서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창세기 35장 14절에서는 돌기둥 위에 기름과 전제물을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전제물을 추가하여 돌기둥에 부은 것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생각을 분석하여 추측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또다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여 큰 고통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 14절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것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처럼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회개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곧바로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세겜으로 가서 정착하려 했다는 것과 세겜성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했던 죄를 회개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늦게 결혼하여 얻은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죄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전제물을 더하여 그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을 다시 베델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자 방금 전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던 감격은 사라지고 야곱에게 고통을 준 두려운 하나님만 남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야곱의 한계이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는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야곱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오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야곱의 발걸음은 아주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여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이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세겜성 학살 사건으로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갈 곳이 없어서 고심할 때 만삭이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델로 도망치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대단히 컸을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베냐민을 난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라헬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라헬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이삭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다면 라헬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겜에 가서 정착하려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러한 불행이 생겼다고 성경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후에 라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은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의 종이 되어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졌기 때문에 야곱이 무엇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순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이 라헬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데 집중하다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이 오히려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므로 두려움 속에서 위급한 순간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음으로 그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하여 고생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야곱이 자초한 비극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어두고 묘비를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라헬을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선영에 묻어두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매장하였는데 라헬의 장래가 야곱의 마음에서 일평생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만나서 라헬을 조상의 선영에 묻어두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야곱이 평생 후회할 일을 하고서 괴로워한 것은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헤브론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은혜가 야곱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야곱은 예외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무 비라와 통간함에 야곱이 이것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에서 야곱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야곱이 이곳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통간했다는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정을 통했다는 뜻입니다. 루벤이 자신의 소모 비라와 통간했다는 것은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과 부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루벤이 페류나가 된 것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으므로 생긴 문제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루벤의 장자권이 박탈되었고 형제들도 루반을 외면하여 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루벤을 심판하여 그 후손이 탁월치 못하게 되므로 루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나 왕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루벤과 소모 비라가 통간한 죄는 야곱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무서운 죄임에도 야곱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야곱의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억지로 떠밀려서 이삭에게 간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떠나서 대략 28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드디어 만났지만은 감정을 표현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떠나서 몇 달 만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몇십 년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부인을 구해온다는 명분으로 집을 나와 외삼촌 집으로 가서 목적을 이루었지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야곱을 아끼며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